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미워한다 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7번 나오죠. 그리고 박해한다 라는 말도 2번이나 나옵니다. 이 본문이 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짧은 본문 안에 이 미워한다라는 말 이렇게 많이 나오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미움을 당하셨죠. 그리고 동시에 또 그 미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고 결국 그 미움과 박해의 정점이 십자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미움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거기에 연관돼서 이야기하시고 앞으로 제자들도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이므로 너희들도 역시 같은 고난과 미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제 유언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참 답답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빚으시고 새로운 창조하시고 다시 자녀로 탕자였던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얼마나 이 열심을 반대하고 미워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으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하였다, 기뻐하였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워하였다라는 걸로 점철되어 있어요, 지금. 게다가 그냥 미워하였다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그 미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실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구절이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아들을 보내실 정도로 사랑하셨다. 그런데 오늘 18절은 그거에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그 아들을 20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 25절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끔찍하게 세상은 미워하였고 그 예수, 바로 그 아들을 따르는 사람들마저도 세상을 끔찍하게 미워하였다. 이 이야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일방적인 짝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게 드러나죠. 지금 성전은 타락했고 장사치들이 점령하고 율법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오히려 돈을 바쳐가지고 돈 가지고 재물 못 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성전에 나가지도 못하고 속죄일에 아니면 속죄제나 속건제도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는 단절된 채로 살아야 된다라고 저주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소망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살려주려는 그 열심이 지금 오히려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끔찍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워하기까지 했는데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가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럼 그렇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미워했는데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십자가에 담겨있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짝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은 이 땅에 오셔서 미움당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그 미움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는 이야기를 7번이나 반복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어느 가족이 주말 오후에 드라이브를 하러 교회로 나갔습니다. 갑자기 두 아이가 아빠의 등을 쳤어요. 아빠 차 좀 멈춰주세요. 차 멈춰요. 저쪽 길 옆쪽에 새끼 고양이가 있어요. 저쪽 길가에 새끼 고양이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지금 가는 중이잖아. 아빠가 말해요. 아빠 하지만 멈춰서 고양이 데려와야 돼요. 멈춰서 고양이를 데려올 수는 없어. 하지만 아빠가 안 그러면 저 고양이 죽을 거야. 그래,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우리 집에는 애완동물을 키울 만한 방이 없어. 더 이상 동물 안 된다. 하지만 아빠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거예요. 조용히 해. 얘들아, 우리 즐겁게 지금 여행 가는 중이잖아. 결국 아내가 남편한테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말하죠. 여보, 멈추는 게 낫겠어요. 남편은 차를 돌려서 그 장소로 가서 차를 길가에 댑니다. 너희들은 차 안에 있어. 내가 살펴보고 올게. 그 작은 고양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빠는 차 바깥으로 나가죠. 그 작은 생명체는 너무 말라서 뼈밖에 없고 눈은 다쳤고 벼룩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빠가 데려오려고 차에서 내렸을 때 고양이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고 털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리고 마구 핥히기 시작했어요. 그 아빠는 고양이 발톱에 목이 핥혀지면서도 고양이를 집어서 차 안으로 데려왔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고양이에게 목욕을 시키고 우유를 주고 편안한 잠자리를 줬습니다. 몇 주가 지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안으로 들어오는데 무언가가 그의 다리에 매달려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엔 고양이가 있었죠. 그리고 고양이에게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보고서도 고양이는 이제 더 이상 발톱으로 핥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여해달라고 몸을 둥글게 말고 있었어요. 이 고양이가 몇 주 전에 그 고양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 아빠는 사랑으로 고양이를 돌봐주겠다라고 나아가지만 그 고양이는 그 마음을 모릅니다. 미워하는 거죠. 핥히는 거죠. 그게 딱 십자가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핥히고 못 받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보면 그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거기서 더 놀라운 건 내가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는데도 끝까지 그분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죠.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오늘 바로 이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까 내가 더 이상 저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세상이 나를 미워함으로 내가 더 이상 저들에게 아무런 소망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미움을 당하기까지 그러면서도 그 미움을 주는 대상에 대하여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미움을 당해준다라는 거. 거기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뭘 느끼냐면 예수님이 참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왕따 같은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절절하게 느끼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뭐예요?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초청의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왜요? 안 오니까. 이게 복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데 오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조롱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7장 7절 보면 예수님의 초막절, 장막절 이제 행사가 있죠. 그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절기 행사였어요.
추수도 끝나고 먹을 것도 많고 과일도 많고 사람들이 엄청난 축제로서 장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는데 예수님 안 가신다고 그러셨어요. 7장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초막절에 장막절에 이제 올라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유다의 남자들은 거의 다 초막절에 한 번은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 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나 갈릴리에 있겠다. 이유가 뭐라고요? 때가 안 됐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미워하고 때가 안 됐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굳이 찾아갈 필요가 뭐 있어요? 나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가서 뭐 굳이 만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똑같잖아요. 네가 날 싫어해? 그래 나도 너 싫어. 이러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게 7장 37절부터 39절이요. 명절 끝날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때가 안 됐다라는 말하고 맞죠. 성령이 아직 그들 가운데 임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이야기한다고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 미워하는 가운데도 예수님 맨 처음에 안 가겠다고 하시다가 아직 그들이 알아들을 것 같지도 않다라고 하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막절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떠들썩한데 그 성전 마당에 홀로 서가지고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마셔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거부하고 조롱하는데 그런데도 굳이 올라가서 그 외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세상 가운데 불타는 마음으로 끝까지 외치시는 그 외침이 그냥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그게 그 하나님이 절절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와닿기 원합니다. 그렇게 외치시죠. 와라. 나한테 와라. 마태복음 11장도 뭐예요? 오라는 거잖아요. 수고롭고 짐지면서 그냥 살지 말고 와라. 오기만 하면 된다. 와라. 거기에 대하여 세상은 미워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손을 내미셨는데 그 손을 못 박아버렸다라는 거죠.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1장에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9절에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너희가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핵심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온유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를 미워하고요. 나한테 욕하고요. 나를 멸시하고요. 나를 깔보고요.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똑같이 갚아줘야 되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니에요? 아니면 상종하지 않든가? 아니면 아예 뒤에 가가지고 저 사람 나쁜 인간이라고 우리 뒷담화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이 계속 미워해요. 예수님 조롱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습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하여 온유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유하니 세상에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고 네가 존재가 어떻든 상관없고 네가 나한테 오기만 하면 된다. 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세상의 어떠한 이야기 가운데도 반응하지 않고 그것에 흥분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라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참 성품이 좋으셔. 예수님은 따뜻한 분이지. 어떤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맞아가면서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는 그 모습을 온유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이야기를 구약에서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민수기 12장 3절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이스라엘부터 모든 온 땅에서 이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 보고 왜 온유하다고 할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모세를 달달 볶았습니까? 그들이 목이 마르고 고기가 없고 먹을 게 없고 그럴 때마다 모세를 갖다가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하나님 비난하는 대신에 모세 앞에 가가지고 야 네가 여호와라는 신을 말해서 우리를 꼬드겨서 이렇게 생고생 시키잖냐? 그리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많죠. 그것뿐이에요. 모세가 좀 그래도 잘 이끌고 가려고 하면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해요. 야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왜 너만 잘났다고 하냐? 우리도 좀 리더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대들고 비방하고 모반을 일으켰죠. 그럴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에이 이거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 아니면 저 종자들하고 나는 다르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포기하고 나로 새로운 민족을 아브라함처럼 세우소서 뭐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여러 번 봤죠.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 거의 매주 우리 주일 말씀에 나왔던 것 같아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열주정탐꾼 보내고 이제 우리는 거기는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거에 이제 절망하고 우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게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모세는 죽이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럴 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아주 배반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엎어져서 모세는 기도했다라는 거죠. 모세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세요. 그냥 마치 찔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말로 행동으로 모세의 마음을 있는 대로 찢어 발기는데도 그냥 그것에 대하여 그냥 침묵하며 그것을 다 감내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죠. 게다가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여호와다 그러면서 거기서 춤추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 백성에 대해서 분노하시죠.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32장 31절 32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거면 저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여 달라고 기도해요. 이 정도로 아주 못살게 구는 그런 존재들을 끝까지 그렇게 받아줄 필요가 있을까? 모세가 이래서 온유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그거죠. 우린 역으로 거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존재들도 그렇게 미움을 떨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자들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그 안에 멍이 들도록 그들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참으신 하나님인데 온유한 하나님인데 우리에게는 항상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라는 단어를
이 대목을 원어로 보면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부정형이 2번이나 쓰여 있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려서 이 부분을 번역하면 내가 가장 확실하게 말하지만 결단코 절대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온유하신 바로 주님은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의 글이에요. 우리는 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분은 네가 어떠하든 간에 나는 결코 너를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타락한 인간은 불안하다.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예수님 나를 버리셔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아닌가? 끊임없는 상상을 하고 이유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황은 끝났다. 인간 친구는 누구라도 그 한계가 반드시 있다. 우리가 충분히 불쾌하게 만들거나 관계가 훼손되거나 우리가 몇 번 배신하면 인간 친구는 우리를 더는 용납하지 않고 서로 담을 높이 싸고 모른 척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은 그분을 멀리 떠나서 우리를 버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나에게 더 가까우시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과 같다. 처음 회심한 이후부터 우리가 많은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아무 조건도 요구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나갈 수 있다. 그게 그분의 온유함이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이야기가 이제 끝부분에 좀 헷갈릴 수 있죠. 저는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느 선교사가 자기의 있는 돈을 다 팔아가지고 약을 사가지고 아프리카에 갔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무당한테 가지 이 선교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두 명의 청년이 이 선교사에 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선교사는 어떤 게 가장 큰 기쁨입니까? 내가 약이 있는데 고칠 수 있는데 나한테 오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게 기쁜 거예요. 낫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엉망이고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선교사 기뻐하는 건 뭐예요? 와서 약만 먹으면 되는데 네가 엉망이라도 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기쁜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때로는 믿음 가운데 실족하고 엉망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면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상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오기만 하면 기뻐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그게 온유함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온유하시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나오는 거에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아가는데 게으를까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또 이 자리에 예배하러 지금 나오고 이게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영성이 얼마나 되고 내가 지금 오늘 누구한테 순간 화를 냈고 내가 정말 오늘 잘못해서 거짓말했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엉망이죠. 아까 말한 대로 죄도 많고요. 허물도 많아요. 하지만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그 복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나온다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 나왔어? 나왔다는 게 뭐냐? 네가 거룩하고 네가 행실이 곱고 네가 율법을 지키고 이거 다 지켰어야 그나마 하나님 만나주는 거지. 네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랑 별 상관없어.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하나님 온유하시다.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끌어안으신다. 중요한 건 나오기만 하면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온유함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에머슨이 어렸을 때 이런 일을 겪었대요.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소년이었던 에머슨이 큰 소리로 외쳐요. 아빠 도와주세요. 이 송아지가 말을 안 들어요. 이 에머슨이 소년 때 송아지를 아무리 외양간에 넣으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는데 송아지는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에머슨의 말을 듣고 와서 역시 송아지를 외양간에 넣으려고 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소용이 없었대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에머슨이 둘이 힘을 합쳐서 송아지를 넣기로 했습니다. 에머슨은 뒤에서 밀고 아버지는 소의 앞다리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소는 요지부동이었어요. 지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에 그 광경을 지켜보던 늙은 하인이 왔습니다. 하인은 자기의 손가락 하나를 송아지의 입에 물려줬어요. 그러자 송아지는 젖을 빨듯이 손가락을 빨기 시작합니다. 하인이 자기 손가락을 송아지에게 물린 채로 외양간으로 들어가니까 송아지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에머슨과 아버지가 힘을 합쳐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늙은 하인은 아주 손가락 하나로 한 거예요. 에머슨이 그때 일로 감명을 받았고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알았다. 무력이 진정한 힘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가 더 큰 힘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렇죠. 율법이 길이 아니라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혼나가 아니라 사랑과 온유가 더 큰 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점점 죄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엉망인데도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때로는 이렇게 건성으로 예배드렸는데도 그래도 나왔다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달라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점점.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막 가슴이 뜨겁고 불타가지고 막 찬양할 때 눈물 흘리고 이게 사랑인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생활을 오래 하면 알죠.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꽃다발을 갖다 주고 뭘 해주고 그게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이 뭘 가장 싫어하는지를 알고 그래도 그거 안 하려고 마음 써주는 그 마음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마음 아프시지 않게 하려고 하고 그래도 아버지 그 마음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랑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와 항상 나아가서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고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 또한 이렇게 성장해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가 미움을 당한다. 내가 미움을 당한다.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도 마음이 아파야 돼요. 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미움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가시는구나.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속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결국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게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잖아요. 탕자가 무슨 자격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가 잘한 거 하나잖아요.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갔더라. 그것 빼놓고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가 잘한 행동이나 행위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갔더라 뿐이에요. 우리가 실족하고 주님을 실망시킬 때라도 주님 온유하게 우리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받아주십니다. 그게 온유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면 돼요. 나가서 주님을 경험하십시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아가서 경험하고요.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나아가서 하나님 나 부족하고 세상 가운데 살다 왔지만 그래도 나아가 봅시다. 그곳에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래도 기뻐하며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에 젖어 살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더 알아가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 깊이와 너비와 폭을 알면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그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 탕자가 이제 갈 데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 누구도 없어요. 하지만 뻔뻔하게도 돌아갈 곳이 있다. 탕자의 비유의 복음은 그가 돌아갈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받아주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토마스 월트라는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젊어서 꿈꾸던 모든 소원을 성취했어요.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고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똑똑한 자녀도 생겼고 좋은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꿈꾸던 자리에 오른 주인공은 오랫동안 그리던 고향에 가고 싶었어요. 어느 날 주인공은 기차를 타고 옛날에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향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애쉬빌이라는 아주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어요. 부푼 마음으로 기차에서 내렸는데 고향 땅을 바라보는 순간에 당황스럽고 실망감에 사로잡힙니다. 고향이 너무나도 변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리는 현대화되고 인심도 사나워졌어요. 친구는 남이 되고 고향 땅에 온 자기는 오히려 이방인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자기가 꿈에 그리던 마음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은 돌아오는 기차에 다시 올라타서 독백처럼 고백하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어제의 평화와 고요함으로 돌아갈 수 없다. 길이 없다면 앞으로 가는 길뿐이다. 뒤로 가는 길은 이제 사라졌다.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렇죠. 이제 고향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헛헛하겠어요.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온유하시고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갈 곳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오늘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싫어하고 세상이 나를 박해해도 그래도 나는 그 상처를 입을지언정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나한테 오기만 하면 된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예배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기쁨을 감격을 같이 소유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게 아침의 시작이고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내게 오기만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생수로 채워주리라. 내게 오기만 하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네가 때로는 나를 실망시키고 그거 다 상관없다. 나에게 오기만 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런 부족한 나인데 그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고 나에게 감격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저는 너무나도 송구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부족하지만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그 아버지를 점점 만나 그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와 폭을 알고 넓이를 알며 그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